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25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좋은 날 오늘도 선물로 주셨네요.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볼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게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3장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봅니다. 이 에베소서 3장의 말씀을 보니까 자꾸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이네요.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비밀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비밀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비밀은 남들은 모르고 나는 아는 것, 남들이 잘 알 듯 모를 듯 그 진실이 감춰져 있는 것, 그것을 이제 비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피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을 가장 큰 비밀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세상을 들여다보고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비밀이 주는 가장 큰 축복의 시각이겠죠. 3절과 4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그 비밀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요,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모습을 바르게 볼 수가 있고,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살면서 의문을 갖는 것은 내가 누구일까? 내가 왜 사는 것일까? 그리고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일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늘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풀지 못해서 늘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러죠. 특별히 좋은 일보다는 어려운 일, 힘든 일, 낙심되는 일,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당할 때 여러분 거기에 대한 해석이 잘 안 될 경우 정말 우리는 많이 힘들고 어렵게 되는데,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된다라고 하면은요, 그 그리스도의 비밀, 즉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하고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누구인지 아이덴티티를 잘 몰랐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잘 몰랐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되면은 지금 내가 왜 이러한 일을 당하고 있는지, 지금 내가 왜 이런 상황 속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것인지 분명하게 알게 되고,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인생의 여정을 분명히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비밀로 인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하나씩 풀어갑니다.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를 푸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자 되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1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지금 편지를 쓰는 바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자가 되었다. 여러분, 로마의 감옥에 갇힌다고 하는 것은 중죄인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죠.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죄인으로서의 그 상황, 처지에 놓여 있는 그런 그 바울. 그런데 바울은 자기 자신을 죄를 지어서 이 감옥에 묶여져 있는, 잡혀 있는 그러한 그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감옥에 갇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무슨 죄를 지어서 온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하다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로마 감옥에 잡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내가 지금 왜 여기에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을 하다가 지금 여기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즉 그리스도로 인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내가 왜 이 상황에 처해 있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비밀은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상황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바울이 지금 자기 자신의 문제를 분명하게 아는 것은 자기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몸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압니다. 이것이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살아온 인생의 여정, 왜 이런 일들을 겪었고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자기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제 바울에 대한 그 견해이겠죠. 바울 자신에 대해서 바울이 내가 왜 여기 감옥에 갇혀 있고 내가 왜 이 일에 힘쓰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분명하게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웬만한 사람들은 자기가 감옥에 왜 갇혀 있는지, 그리고 자기가 왜 이런 일들을 하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전개돼야 될는지 그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매우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괴로워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로 그 삶의 비밀을 아는 사람,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시각으로 자기 자신을 보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명확합니다. 내가 왜 이 감옥에 갇혀 있는지, 그리고 내가 왜 이 삶의 여정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분명한 해답을 얻게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진실함으로 자기 삶을 대하게 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 갖게 되는 장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환경은 언제나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는 눈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조금 더 정확하게 되고 조금 더 확실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 몰라서 힘들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자기인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는 이 사람을 한 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크리스토퍼 렌이라고 하는 영국의 그 귀족입니다. 크리스토퍼 렌 경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은 건축가이죠. 굉장히 유명한 건축을 많이 하는 중에 영국 사람들이 많이 사랑하는 런던 세인트 폴 성당을 건축하게 됩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죠. 세인트 폴 성당. 그러니까 그 바울 그 성당이라고 볼 수 있죠. 이 런던에 있는 세인트 폴 성당은 예배당 중에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성당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지어진 성당 중에 첫 번째는 로마에 있는 베드로 성당이고요. 이 두 번째가 이 런던에 있는 세인트 폴 이제 성당인데 아주 엄청나고 웅장함을 이제 자랑합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이 건축을 하는 중에 이 크리스토퍼 렌 경이 이제 건축을 잘 하는지 인부들이 일하는 곳을 이제 다닐 때 전해져 내려오는 유명한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하루는 돌을 깎는 이제 다듬는 인부들이 일을 하는 곳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돌을 깎고 있습니다.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요? 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이 돌 깎는 인부가 하는 얘기가 보면 모르시오. 지금 줄자를 대고 그 규격에 맞게 지금 돌을 깎고 있지 않소. 나는 이렇게 돌을 다듬는 사람이라오. 그러고 이제 얘기를 했답니다. 또 조금 가다가 또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물어봤답니다. 당신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이 사람이 버럭 화를 내면서 나는 돈 벌려고 여기 왔어. 지금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와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라고. 돌을 깎고 있는 사람이 자기는 돈을 벌러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또 한참을 이제 가다가 또 돌 깎는 사람을 만나서 물어봤답니다.